이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성도들, 그 바울 복음을 위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울 리스트의 한 특징은 이 이름들이 낯설다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낯설지 않고 영어권에서도 낯섭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이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름들이 유명한 이름들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영어권에서조차도 마리아라는 이름 하나 내놓고는 다 낯선 이름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큰 제목을 이미 제가 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16장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낯선 이름들의 성도들, 이름 모를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교회 이름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은요, 이름 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권에 이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저희 같은 해외 동포, 교포들조차도 많이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관의, 재벌 회장의, 검사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이름난 검사 출신 때문에, 그리고 최고 병원장까지, 이분들은요, 다들 자기 세대에서는 전국구의 이름을 떨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난 사람들이 개판이라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우리 조국이 지금 온전히 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이름 내고 유명세를 얻은 이들은 썩어 빠져도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름난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진짜 몸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귀한 분들을 나의 사랑하는 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라는 표현입니다. 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식 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는 예수님이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는 감히 성경이 소개하는 바울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바울이 특별합니다. 그 전에 한국서 저 자신도 참 많이 존경했고요, 수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존경을 받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분의 삶에 예수님 닮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던 문제가 하나씩 둘씩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말씀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체에 비하면 겨우 몇 군데 예수 닮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바울은 특별합니다. 당연히 인간 바울에게 문제도 있겠죠. 본질적인 면에서는 예수님하고는 비교 불가이지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이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던 바나바를 하나님 삼아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뿍뿍 찢으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허탄한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간이라고, 스스로 신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적 일생에는요, 바울의 삶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른 사람들의, 다른 훌륭한 성도들의 고백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말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대사였습니다. 바울을 툭 건드리기만 해도 바울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프면 예수님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늘 모시고 살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던 사람치고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인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죠. 나중에 바울이 정신을 차려서 다시 전도하러 다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돌로 쳤다는 소리는 예수님을 돌로 친 것입니다. 바울을 해코지한 것은 예수님을 해코지한 것입니다. 이 일을 사실은 바울이 먼저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바울이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과거의 바울이요, 그 후로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요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40에서 하나를 빼면 39대 맞았다는 소리죠. 그게 그 당시 유대인 법인데요,
40대를 다 치면 사람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다가 39대만 치고 멈추는 아주 지독한 유대인의 징벌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당했습니다. 선교하다가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이 CFK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그 북한 선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북한에서 선교가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헌금을 보내면 진짜 그것이 실제로 북한에 서있는가? 북한 실정상 직접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보살피고 그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웁니다.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CFK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 이름입니다. 그 마크입니다. 영어로만 쓰지 않고 한글로도 썼습니다. 그 풀네임을 쓴 자기들의 그 이름을 마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북한 당국에서 그걸 지우라 그러기도 하고 가려라 그러기도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 마크는요 한반도 모형 옆에 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크리스천 프렌드 for 코리아 그리고 그 번역을 북한 당국이 해줬다 그랬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라 이렇게 새겨진 것을 절대 그걸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섬김에 감동하는 북한 사람들마다 당연히 그 마음 속에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저 십자가 표식은 저건 뭐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가 마음속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대놓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답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제일 힘 있는 선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도 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하룻밤을 지내고 간 집은요 예수님이 그 집에 하룻밤을 지낸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도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논쟁을 해도 예수님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논쟁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는데 목적도 로마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목적한 여행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토록 로마행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황제의 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마 황제가 관할하는 황제의 친위 부대가 관할하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시대 로마의 최고 엘리트 청년들이 그 로마 황제의 경호 부대가 친위 부대, 우리 성경에는 시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위 부대에
일원들이었는데 하루 4교대로 한순간도 쉼없이 4명의 군인들이 죄수 하나를 동서남북으로 함께 쇠사슬을 걸어서 그 죄수를 꼼짝 못하도록 지키는 법이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새로운 군인들이 6시간마다 군인들이 바뀌는 거죠. 4명이 바울에게 붙어 있다가 또 6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교대조 군인들이 와서 바울과 쇠사슬을 걸고 꼼짝없이 자기들도 바울과 6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툭 치면 예수를 말하는 바울이 그 로마 엘리트 청년들과 뭘 했을까요? 그 황제의 친위병들이 꼼짝없이 틈만 나면 바울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연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일상의 대화도 했겠지요. 이름도 물었을 것이고 자네 고향은 어디냐 그것도 물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대화의 본질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바울과 함께 묶였는데 죄인을 감시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묶인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시위대가 바로 로마 황제의 경호부대, 황제의 친위부대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함께 묶여있던 교대로 그 복음을 듣던 시위대 군인들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교회 역사에는요, 제가 다음 주 설교에 또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였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권력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증거들이 교회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 로마서 전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만 로마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세운 교회들은 자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역사상 예수님으로 꽉 찬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라라 말하는 이 이름 모를 성도들은 바울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 각별하게 개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친척, 내 어머니, 이런 표현으로 그의 개인적인 관심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친밀함의 관계는
바울의 개인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과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바울하고는 친한데 예수님하고는 안 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성도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여기서만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이름은요,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바울은 알았겠죠. 어떤 수고를 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지를 알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이름이 생소한 것입니다. 10절에 나타나는 아벨레라는 성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벨레라는 성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은 아벨레라는 성도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 표현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 설명이지만 이 표현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벨레라는 성도는 비록 그 삶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름 모를 성도들, 그 행적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소개되는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고 하는 상둥이 자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그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상둥이 이름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상둥이들이 드러나옵니다. 에서 야곱도 상둥이고요. 대개가 그 상둥이들이 그 이미지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되는, 비록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지만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는 상둥이 자매는 성경에서 그 행적이 가장 아름다운 상둥이입니다. 제가 중요한 성경 퀴즈 문제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둥이 16장에 언급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념이 되므로 이 땅에 태어난 최고의 상둥이가 된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내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이 루포의 어머니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 그 장면에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이 시몬의 아내가 여기 지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은 이후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의 전도로 그 아들 루포도 또 그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서 초대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사의 인물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구경꾼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참으로 중요한 일꾼으로 서임 받은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보통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보통 인생, 보통 기도, 우리가 가진 일상의 시간과 삶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처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 쌍둥이 자매처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처럼 또 바울이 내 어머니라 소개하는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서임받는 복된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